다시 야곱 얘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야곱이 별미의 축복을 받고 이제 축복권이 싹 다 야곱에게 넘어가고 나니까 그제야 이제 에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다 지나가 버렸는 거예요. 버스 떠나간 다음에 손 들면 뭐 할 거예요? 와요? 버스가 안 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도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린다. 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기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회가.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은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 온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축복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습니까? 예, 고린도후서에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지금. 나중 아니에요. 항상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내게 오늘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부담을 지고 충성하고 희생할 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영권, 물권, 인권을 받았죠. 어제 이삭도 받았죠. 예. 그리고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야곱에게 기도해 줬잖아요. 안수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야곱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겠죠. 예. 아직 뭐 확실하게 나타난 건 없는데 갔겠죠. 예. 그 에서가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눈이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걸 엄마 리브가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생떼 같은 아들 죽었구나 싶어서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리브가의 오지랖이고 어찌 보면은 참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권을 다 물려받았어요. 실제로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이미 다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축복권이 넘치는 야곱을 에서가 건드렸다. 누가 죽을 것 같습니까? 에서가 죽어요. 절단나는 건 에서예요. 야곱을 건드리기도 전에. 근데 아직 그런 건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내 둘째 아들 죽겠다 싶으니까 피신을 시킨 거겠죠. 어쨌든 야곱이 이제 엄마에 의해서 도망을 쳐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하루는 루스라고 하는 그 들판에, 그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서 머물렀더니 한밤중이 돼서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가로등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 그 광야에 짐승들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들판에서 돌배우를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유숙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은 다 알죠? 이거 말할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말씀만 좀 봅시다. 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이런 환상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닥다리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럼 이 사닥다리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받은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거 확실하게 이루어 줄게라고 확인시켜 준 축복이에요. 사닥다리는. 축복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삭이 한 축복의 기도가 그 내용이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똑같다니까요. 네. 이삭이 한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네 아비가 너한테 이렇게 기도해 줬지 내가 요거 그대로 해줄게.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지금 이 사닥다리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지금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야곱에게 영권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권의 축복. 그리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거는요 물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인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한 거 물권, 영권, 인권 축복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3권의 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 누가 야곱을 대적하겠어요?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지. 이게 바로 사닥다리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장자권을 가진 자고 내가 축복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확실히 축복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땅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땅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그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델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루스를 지금 지나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루스가 뜻이 뭐냐? 곡절이에요. 곡절. 우리말에 곡절. 우여곡절 그러잖아요. 인생에 곡절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많은. 아유 내가 참 힘들게 살았어 하는 그런 의미. 그게 루스의 뜻이에요. 근데 그 루스의 뜻을 야곱이 확 바꿔버려요. 뭘로 바꿉니까? 베델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곡절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만의 곡절, 아픔의 곡절, 물질의 곡절, 건강의 곡절, 자식의 곡절 다 갖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곡절이 지금 힘겹게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곡절이 변하여 루스라는 곡절이 변하여 베델이 되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곡절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인생의 곡절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인생의 곡절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인생 곡절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곡절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곡절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곡절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곡절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곡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찾아 나옵니다. 곡절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나태해져요.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곡절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의 곡절, 실패의 곡절, 낙심의 곡절, 좌절의 곡절, 절망의 곡절, 억울함의 곡절, 수치의 곡절, 얼마나 이런 곡절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곡절들이 있는 것, 확실한 것은요, 제가 지금 확실히 믿는 것은 여러분의 그 곡절은요 반드시 베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곡절이 있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곡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곡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 곡절이 많습니다. 이 자리도 곡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곡절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곡절이 다 없어지고 베델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아 부르짖기를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곡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른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퍼즐로 앉아 있어도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곡절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만전식을 바라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저녁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저들의 곡절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저들의 곡절이 다 없어지고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곡절 있는 내가 이 밤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곡절이면 하여 베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곡절이 베델로 변할지어다. 베델로 바뀌어질지어다. 제가 이제 내 곡절이 그러면 여러분은요, 내 곡절이 그러세요. 아셨어요? 자, 내 곡절이 오늘 밤에 베델로 바뀌어질지어다. 그 짧은 거를 못 따라해요. 그 짧은 거를. 어떡하겠어요. 자, 이번엔 제대로 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내 곡절이 오늘 밤에 베델로 바뀌어질지어다.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나면은, 자, 내 곡절이 오늘 밤에 베델로 바뀌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렇게 루스의 곡절이 베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에 자기가 돌베개로 했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야곱의 두 번째 제단이에요. 두 번째 제단. 첫 번째 제단은 뭐?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별미제단. 별미제단. 첫 번째 제단은 별미제단. 두 번째 제단은 베델제단. 이 비록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이 단을 만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초라한 제단이었지만은요, 게다가 급하게 도망 나오는 바람에 드릴 재물이 없잖아요. 제단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개나리 보찜을 다 뒤져요. 뒤져가지고 겨우 하나 찾아낸 게 뭡니까? 예, 참기름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기름은 하나 찾아내요. 그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부어가지고 전제라 그러죠.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를 드려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기뻤을 것 같아요? 왜 기뻤을까요? 속상했어요. 속이 뒤집어졌어요.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서 못 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들이 바로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자꾸 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안 생기죠? 죄송합니다. 그거 솔직히 가짜입니다. 그 마음. 네. 은혜 받고 나면요, 자꾸 드리고 싶어요. 자꾸. 네. 야곱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 드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서원이 나온 거예요. 드리고는 싶은데 내게 지금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합니까?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릴 게 없어서 이 기름밖에 못 드리지만 훗날 나로 아버지 집에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 와서 반드시 여기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에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아멘. 야곱은요, 베델에서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드리고 싹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베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델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야곱의 서원 제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서원을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속하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이 베델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가 서원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내가 드릴 것 없어 기름만 부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주님이 내게 복 주시면 주여, 내가 주의 제단을 세우는 1등 공신 되겠습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금년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을 내게도 보여주옵소서라고. 금년에 이런 복을 주시면 나도 야곱처럼 평생 재단을 쌓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성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암재단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온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아버지 자기들의 마음을 내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을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금년에 이런 복을 주셔서 야곱처럼 하나님 평생 재단을 쌓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최고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잠깨 일한 은혜의 돌단을 쌓은 것들을 본받아서 오늘 하나님 이들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여러분 꼭 그렇게 서원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서원이 베델 제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원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2025년도를 그런 축복회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야곱이 드릴 것 없어 기름 하나 붓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셔가지고 그를 당대의 겁으로 만드시고 그를 그 당대에 야곱을 추격할 자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축복하신 것까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세 가지의 서원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다시 길을 떠나요. 만약에 베델에서 주님을 못 만나고 갔더라면 야곱은요 바다나랑 가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지냈을 겁니다. 그냥 사람의 종노릇이나 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니까 이제 바다나람에 가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 역할을 해요? 하나님 종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으러 가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베델 제단에서 받은 이 3권의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첫째로 영권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0장 25절을 보고 또 3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원래 복을 약속받은 자는 야곱인데 삼촌이 복을 받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래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축복이 있는 사람,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복을 받는 거 물론이거니와 들어가는 곳에 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복 받았다는 거를 야곱만 한 게 아니고 삼촌이 알죠.
그리고 삼촌의 가족들도 알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나 집으로 돌아갈게요. 고향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막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요. 왜 못 가게 하겠어요? 야곱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걸 아니까 이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장소도 분명히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예. 분명히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어요.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제가 왔을 때 7,800만 원 우리 교회 연 예산 그거였는데 지금 1억 8천이 넘잖아요. 예?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도 받았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애굽을 축복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곳마다 더함교회 아무개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더함교회 아무개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금년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힘차게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더함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둘째로 물건이 실현돼요. 물건이. 여기서 이제 야곱의 연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요 오늘 시간 다 가서 안 돼요. 그래서 연애 얘기는 싹 빼버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라헬과 레아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다 생략하더라도 야곱은 참 멋진 남자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한 여자를 위해 14년간 종노릇을 한 거예요. 한 여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야곱은요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될 거라는 이 기대와 희망 하나 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러죠. 7년을 수일같이,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 참 제가 귀한 걸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루해하지 않아요. 지루해하지 않아요. 아우, 도대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왜 이렇게, 그러질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면은 어메 벌써 다 갔네 이러죠. 아무리 긴 세월 뒤에 후딱후딱 지나가 버려요. 전 죽겠어요. 벌써 제가 온 지 5년이 됐어요. 나 죽겠어요. 이제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세월이 하세월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는 게 지겹고 짜증나고 따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소망 없이 살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여자 한 명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데 그러지 않아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은 살맛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2025년 한 해는 살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올해는 진짜 살맛 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올해는 진짜 살맛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어느덧 14년간의 종사료도 끝이 나가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문득 고향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물질 축복을 주겠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권도 지금 이루어졌고 인권도 이루어졌는데 아직 물권만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별미 축복 때 하고 사닥다리 축복 때 내게 분명히 물질 축복 주겠다 약속하셨었는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큰 물질 축복을 주시겠구나. 내가 그거 받아가고 나가겠구나.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정정당당하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고향으로 가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냐. 그러면서 품삯을 줄 테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막 간청하고 매달려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올 한 해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탁 인상이 안 좋아지려고 주변 사람들이 나가려 그래. 나가지 마. 나랑 계속 같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정해요. 정했는데 희한한 요구를 하죠. 되게 희한한 요구를 해요. 외삼촌의 양무리 중에서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가 아니고 오늘서부터 이 시간부터 외삼촌의 양들 가운데 점박이들이 태어나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면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제 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째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수천 마리 중에 기껏해야 점박이와 아롱진 양들은요 2-3마리밖에 안 나와요. 몇만 마리라고 해봐야 20-30마리 안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앞으로도 또 공짜로 부려먹겠구나. 째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계약서를 썼어요. 오늘서부터 점박이 아롱진 건 다 네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라반이 근데 참 야비한 짓을 또 여기서 하죠. 당시에는 유전학이 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1860년대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양들 중에 점박이 아롱이들은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줬어요. 흰 양만. 흰 양끼리 교배해서 점박이 아롱이가 태어날 확률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네 양떼, 자기 아들들이 키우는 양떼와 야곱이 키우는 양떼 사이에 3일 길을 가도록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혹시라도 만나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굉장히 야비한 짓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야곱은 실망을 안 합니다. 왜? 왜 실망 안 할까요? 지금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열받는 거 아니에요? 아롱진 거 점박이가 그나마 조금 있어야 거기서 뭐라도 좀 건더기가 나올 텐데 싹 다 없애버리고 자기한테는 흰 양만 주고 그것도 자기의 양떼들하고 저 아들들 양떼들을 3일 길을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점박이와 아롱이가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망 안 해요. 왜 실망 안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내게 물질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는 거예요. 그 약속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수렁을 파고 함정을 파도요 오히려 판 사람이 거기 빠지지 내가 안 빠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라반이 계략을 짰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당할 거예요, 지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겠어요? 하나님 상대로 머리 쓰면은요, 지가 머리 쓴 만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상대로 머리 쓰면 안 돼요. 내가 머리 쓰면 머리 쓴 만큼 내가 당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내가 엎드리는 게 최상입니다. 엎드리는 게. 저도 살아오면서 고약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별별 사람. 제가 별별 사람은 다 만나봤어요. 달 사람은 못 만나봤는데 별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근데 그들 중에 진짜 몇 사람은요 타의 추종을 불어요. 아주 이 상대방의 말귀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한정파가지고 하려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머리 쓰면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면 결국 지가 당해요. 하나님이 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야곱의 방법은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지금 너무 길어서 얘기를 안 해요. 신풍나무 껍질, 뭐 살구나무 껍질 그 벗겨갖고 뭐 우물가에다 놓고 이거, 그건 여러분 알아서 가서 집에서 읽으세요. 예. 이건 맨델의 유전 법칙을 역행하는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요즘에 그렇게 아롱이와 전박이가 나오겠어요? 백날 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마음 먹으시면은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은 우리 더 함께가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그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야곱의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렇게 몇 년 지내니까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재산보다 몇 값을 늘어나게 된 겁니다. 라반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몇 값절 많아지게 된 거예요. 참, 베델 제단에서 약속받았던 그 약속이 이렇게 기막힌 방법으로 응답이 됐던 겁니다. 참 꿈 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죠. 여기는 없을 거예요. 내가 설마 여기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중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걸 못 믿는다. 올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해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러고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허덕허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요 베델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지금서부터라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의심 들어 올라가면 팍 때려서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냥 아멘으로 그냥 해버리세요. 네? 결론적으로 창세기 31장 31절 보면은요 야곱에게 양떼와 소떼와 그다음에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지고 번창했다라고 돼 있어요. 많아지고 번성하고 번창했다. 거부가 됐다. 마지막에 가서 거부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현대적으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양떼는 현금이에요. 집에 그냥 현금을 싸놓고 사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내가 옛날에 목사 안 되려고 그랬을 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은행에다가 탁 100억만 넣어놓고 매달 이자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제 꿈이었어요. 야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금이 넘쳐나요. 노비는 직원이에요. 약대는 승용차고 나귀는 화물차고 집에 화물차 승용차가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슈퍼카들이 질비하고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사고 써요.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라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양을 낳는데 죄다 전박이하고 아롱이만 낳았다는 거예요. 환장하죠. 계략을 있는 대로 다 써서 해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됐다. 라반의 성격이 그거 가만히 확인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달려갔어요. 3일 길을. 달려가서 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째요? 자기가 들은 게 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진짜죠? 이때 라반이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뭔 노래 부른지 아세요? 라반이 기가 막혀, 라반이 기가 막혀, 라반이 기가 막혀, 라반이 기가 막혀. 그거 불렀어요, 그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만. 여러분도 기가 막히십니까? 기가 막히긴 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겁니다. 금년에 그렇게 될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걸 왜 써놨냐 이거를. 진짜 기가 막히네. 셋째로 인권의 축복이 실현됐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바다나람에 갔는데 20년 동안에 자식을 한타스를 낳았어요. 한타스가 몇이에요? 12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낳죠. 베냐민. 그래갖고 아들만 12, 딸 하나 해서 13을 낳게 돼요. 게다가 수많은 노비들이 야곱을 따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인복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12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12지파. 할렐루야.
이렇게 인권의 축복을 만나니까 사기꾼을 만나고 날강도를 만나도 결국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이스피싱범을 만나도 하나님이 거기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기꾼을 만나도 하나님이 끝내 탁 정신 차려갖고 거기 안 빠지게 해주시고, 인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권을 받으면 사람들이 야곱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인권의 축복이고, 이게 바로 베델 제단의 위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아롱이와 전박이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100배 축복 기절초풍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꿈도 못 꾸던 축복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도 기가 막히지만 오늘 아롱이와 전박이의 축복은 그걸 더 능가하는 축복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요, 이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2025년도에 복을 받으시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질 정도로 아롱이와 전박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을 받으면은 어제도 봤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한다 그랬죠? 안색이 달라져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알 정도가 되잖아요. 외삼촌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함을 저가 안지라 그러잖아요. 라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촌들의 모습도 그래요. 사촌들이 전에는 야곱을 좀 들떨어진 애로 여기고 막 오면 좋아했는데 이제는 야곱을 보는 눈이 별로 안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랄 복을 받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신년엔 여러분 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에는 여러분 그냥 만만하고 그냥 저기에서 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보면은 시기하고 안색이 바뀌고, 왜 아멘들을 안 하지? 근데 아마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야곱이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이 안색이 바뀌니까 야곱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걱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롱이와 전박이의 축복을 주셔도 정도껏 주셨어야지. 어쩌자고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주십니까? 그러니까 삼촌과 사촌들이 나를 저렇게 눈이 찢어져서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그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받은 거야. 네가 삼촌 거 뺏은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너에게 준 거야. 그렇잖아요. 삼촌 께 뺏긴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태어난 것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떠나라. 그럽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멘. 그런데 고향에 가기 전에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자, 읽어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저기 써 있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래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래요. 내 출생지. 그럼 야곱에게 내 출생지,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곳? 태어난 곳? 아니에요.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을. 내 출생지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곳. 저의 출생지는요, 육적 출생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27번지예요. 영적인 출생지는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산 7번지예요. 저는 창소리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고 주님을 영접한 장소는요, 저쪽에 있는 산,
여러분도 가보신 그 산 거기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출생지 베델로 먼저 돌아가라 하신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야곱은요, 자기 고향에 가기 전에 자기의 출생지로 먼저 가야 됐어요. 자기 출생지로.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 거기서 나에게 서원한 거 있었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네가 서원한 대로 이제 나에게 그 서원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복 받으면은, 금년에 복 받으면 하나님께 서원부터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통성기도 시켰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서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했잖아요. 하나님 금년에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가는 공신 되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도 내 머릿속에서 지우면 되니까 이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여러분도 그 서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여러분 그 서원한 대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평생 제단 쌓겠습니다. 야곱처럼 평생 제단 쌓겠습니다. 했던 것 같이 제단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다 서원하신 거, 하나님이 베델 제단의 서원은 반드시 기억하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으시기를 바래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베델로 안 가요. 지 입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 여기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여기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지켜요. 안 가요. 잘 나가다가 방향을 탁 틉니다. 어디로 트느냐? 세일산 쪽에 살고 있던 형 에서를 만나려고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고향에 가면 언젠가 형을 만나야 될 텐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예전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살짝 돌려놔 보려고, 그래서 형하고 먼저 화해하려고 그래서 방향을 튼 거예요. 이거 완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거 완전 등신머저리예요 이거. 멍청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야곱은요 베델의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육이 살아있어요. 지금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자꾸 사람 두려워해요. 자꾸 내 주변에 누구를 두려워해요. 자꾸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베델의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면 하나님이 다시 제단 쌓으면 싹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싹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 바보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 다 해결될 걸 가지고 에서를 먼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찾아가요? 많아진 재산 지키려고. 재산 하나도 없었을 때는 얘가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개가 무거워서 못 드나? 자꾸 땅을 봐요. 자꾸 땅을 봐. 사람이 복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죽자사자 매달리다가도 복 받고 나면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자꾸 사람을 찾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가진 야곱을 버리지 않고 야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찾아와요. 이거 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군대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에서 두려워하고 가고 있는 야곱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나만 믿어라, 그거예요. 나만 믿어라. 내 영 에서의 마음도 내가 감동시켜 줄게.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리고 베델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군대를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군대가 나타난 건데, 근데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려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먼저 말 잘하는 종들을 골라요. 오늘날로 치면은 승률 좋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형에게 보낼 합의금.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6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냥 다 합의금을 마련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저기 보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저 말하는 주가 누구예요? 예? 에서죠? 야곱의 주는 누구예요? 야곱의 주님은? 하나님인데 지금 누구더러 주님이라 그래요? 에서더러.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꼴값 돈다 그러는 거예요. 꼴값 돈다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야지 무슨 에서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베델 제단에 가서 베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은혜 받아야지 에서가 무슨 은혜를 줍니까? 한마디로 지금 야곱은요, 말 잘하는 사람 앞세우고 돈 앞세우고 혈육 앞세워가지고 일을 하려고 든 거예요. 요즘으로 혈연치열 학연 앞세워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혈연치열 학연 따져가면서 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떨 땐 그게 먹혔을지 몰라도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아멘. 에서가 뇌물을 받고 나서 열이 더 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을까요? 야곱은 많다고 해서 보냈는데 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나더러 요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혈연지연 학연 앞세우고 해도요, 마지막에 사람은 배신합니다. 배신하지 않을 영원한 존재를 붙들어야지. 배신한 사람 붙들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제 에서의 군사 400명이 야곱 공격하면 야곱은 작살나는 겁니다. 20년 모은 재산, 거부가 된 재산, 라반보다 몇 배는 더 많아진 그 재산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날아가 버리겠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14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결혼했던 그 라헬도 다 뺏기겠죠. 죽겠죠. 싹 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번민스럽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쯤 돼서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이 야곱이 정신을 또 못 차리고 여전히 잔꾀를 씁니다. 노비와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계략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자식을 먼저 내보냅니다. 요단나루를 건너게 해요. 왜? 처음에 에서가 노비와 재산을 건드릴 동안에 시간 벌고 그 다음에 처자식을 사로잡을 동안에 시간 벌으려고. 이 새끼 아주 나쁜 놈 아니에요? 지 처자식을 볼모 삼아서 지는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혼자 남았어요. 뒤에. 그 밤에 뒤에 혼자 남았더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답답하죠. 여러분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찬의 진미를 먹어도 맛이 있습니까? 그게? 답답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밤에 할 수 없이 철야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철야 기도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어떤 하나님 찾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베델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베델로 가라 그럴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지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야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걸죠.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시비를 먼저 걸었어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 다 읽었다는 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신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요? 야곱이 먼저 걸어요? 금년에 성경 있는 건 내가 다시 다 검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요. 깔짝깔짝거리고 와가지고 툭툭 치고. 근데 거기 씨름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거 성경 번역할 때 씨름 말고는 없으니까 그런 게 레슬링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레슬링이에요 이거는. 근데 레슬링도 어떤 레슬링이냐면 이종격 투기에 가까운 레슬링. 때리고 차고 무릎 뜯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의 사자가요 2단 옆차기를 합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일로 가려고 하니까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성질에 가만히 있겠어요? 죽자 사자 이제 막 덤벼들죠?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찼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육으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차버려요. 그래서 위골시켰다는 데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 이 단단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차버렸어요.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손대시면요 때리는 흉내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매를 드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뼈가 작살날 때까지 패시는 분입니다. 왜 이거는 아멘 안 한대?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다니까요. 너 내가 쌓아둔다. 여기까지 찼다. 그거를 사인을 못 알아먹고도 계속 제가 깝죽거리면요. 나중에는 진짜 매가 나와요. 어디다 숨겨. 내가 보이는 족족 다 부러뜨려 놨는데도 어디서 또 매를 갖다 놨는지 갖다 놓는다니까. 오지게 맞아요. 그날은. 대충 이기는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이걸 부러뜨려서 걷지를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 여기가 부러졌으니 설 수가 있어요. 앉을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 병신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네? 기를 쓰고 덤비니까 아주 뼈마디마다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결국 야곱이 어떻게 돼요? 죽어라고 덤비다가 다 부러지니까 그제야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요. 그제야. 매 맞기 전에 항복하면 제일 좋은데 매 맞고 나서 항복을 해요. 저처럼. 저희 누나는 매를 때리기도 전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한 대도 안 맞는데 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누나가 맞을 것까지 제가 다 맞았어요. 결국 자기 근성과 악으로 이겨보려던 야곱이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지금까지는 몸부림을 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매달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쓰며 몸부림치지 말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난 이길 수 없어요. 주님 싸울 기력도 없어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까지 싸움이었어도 이젠 싸움이 아니라 매달림이고 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는 뜻은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야곱의 그 질 나쁜 모습을 잘 설명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오늘 10시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아주 대답을 안 하기로 굳게 작정을 하셨구나.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번역을 그따위로 하는 거지. 원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기셨다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내가 나와 싸워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너를 이겼다. 나 하나님이 너의 본성을 바꿨다. 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꿨다. 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미래를 바꿨다. 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너의 생사화복을 다 바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힘으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했더니 우리도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야곱의 모습 그대로 나가면 여지없이 깨질 겁니다. 여지없이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약복강에서 야곱은 자기 포기와 자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쩔뚝거리며 약복나루터를 걸어가는데 이때 그 뒤로 찬란한 동력의 햇살이 환하게 떠올랐던 것이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장면이 막 그냥 그려지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동력의 햇살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야곱이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면서 쩔뚝거리며 가는데, 근데 그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고 막 쩔뚝거리면서도 두 팔은 자꾸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한편의 드라마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기를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고질적으로 누르고 있었던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아내가 있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났어도 뭐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안 되니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야곱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자유롭고 감격과 행복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잘 때리셨습니다. 저를 잘 패셨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매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베델에 가서 선을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올해는 상명전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그냥 신나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한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 자유함, 이 감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의 모습이 눈에 보이냔 말입니다. 정말 가관 아니었겠어요? 아마 그때 분이엘 사람들이 야곱의 뒷모습을 봤다면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쩔뚝거리고 지팡이 잡고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반병신이 손을 막 이러면서 좋다고 막 이러고 가고, 그러니 그거 바보라고 안 그랬겠어요? 미쳤다고 안 그랬겠어요? 근데 돌았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두 분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주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볼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쭈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나 같은 이런 나쁜 놈을 이렇게도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야복제단을 통해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에서가요, 자기도 모르게 야곱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껴안고 펑펑 웁니다, 에서가. 여러분, 어째서 야곱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에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버렸을까요?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화받아서 그래요. 야복강에서 에서가 지금 누구 죽이러 왔다고요? 야곱 죽이러 왔어요. 근데 야곱이 와서 보니까 이미 야곱은 죽어 없어진 거예요. 어젯밤에 죽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죽이려던 야곱이 없어요. 변화된 이스라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야곱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받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은요, 나만의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만의 야복강에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혈연, 변호사, 학연, 지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는 양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염소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황 목사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공격하는 염소들도 있어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험담하고 루머 만들고 어떻게든 저를 지금 막 그냥 흠집 내려가는 염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성질 난다고 같이 들이받으면 되겠어요? 같이 들이받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이래서 목사는 언제나 의리예요. 제가 큰 소리 치고는 있지만 목사는 항상 의리예요. 을도 안 돼요. 나는 정의의 정. 갑은 다 여러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들이받으려는 염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풀에 지쳐서 괜히 다른 데 들이받고 지 뿌리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가 모든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베델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이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어요? 왜 대답 안 해요?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네. 가야죠. 오늘날의 베델은 어딜까요? 우리의 베델은 어디예요? 더함교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셨듯이 오늘 더함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에서 야곱의 서원과 충성을 기대하고 계셨듯이 오늘의 베델 더함교회에서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서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제단에 있습니다. 베델에 있습니다. 더함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2025년 새해를 베델 중심의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